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영혼이 더욱더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할 등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충분하지 않던 시절 또는 전기가 들어왔어도 이 가난한 가정에서 전기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등잔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등잔을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등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석유를 지금처럼 그 주유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멍가게 같은 조그마한 곳에서 이 석유를 사왔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심부름도 참 많이 했죠. 가난해서 많이 사올 수도 없으니까 한 대박 두 대박씩 사서 들고 등잔불 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새삼납니다.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는 이 한 방에서 거의 모든 식구가 지내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부잣집이 아니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불을 펴게 되죠. 그러면 이불 때문에 펄럭거리면 그 불이 잘 꺼집니다. 또 때로는 넘어져서 불이 날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대는 이 등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또 받침이 있고 그 위에 얹어놓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등불은 방 구석에 벽에다 이 등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루크니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등불을 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등받침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말로 덮으면 불이 꺼집니다. 이 작고 대부분 창문이 없습니다. 굴뚝조차 없는 단칸방 농가에서는 이런 불 끄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불어서 끄면 후하고 불어서 끄면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불티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등불을 잘 끄질 않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거의 등불을 24시간 켜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등경 위에 둔 등불입니다. 등불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비추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격려, 그리고 플러스 경종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지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조명기구로 이 등잔과 등경이나 등잔대를 사용했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전시가 아닌 다음에야 등불을 켜서 말이나 아니면 글씨로 덮어서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평상 곧 침대 아래 두어서 빛을 차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불은 마땅히 빛이 골고루 그리고 넓게 퍼질 수 있는 높고 개방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등잔대인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비유로 삼아서 진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곧 복음을 무엇에 비유하는 거죠? 복음을 등불, 그리고 복음을 쫓아 사는 진리의 삶을 비추는 것. 그러니까 등불, 복음, 등불 비추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세상의 등불이 된 성도들은 그 복음의 진리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울러 성도의 선하고 의로운 빛된 삶이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둠에서 그 빛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등불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하십니다. 이 등불은 빛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등불의 빛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에 비추어진 그 빛의 반사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은 마음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이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빛이라는 것은 그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참고로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빛이라는 것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등경 위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등불을 비추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그 빛을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경이라 하는 것은 등잔을 올려놓기 위해서 기둥이나 벽에 만들어 놓은 받침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먼저 그 가정에 빛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숨겨지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바깥입니다. 이 등경 위에서 빛을 발사하지 못하는 등불은 이미 등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분명히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드러난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는 제각기 자신의 자유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은 종국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 이 말씀이 전도서 11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같은 심판의 날은 언제죠? 주님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강팍해져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것으로도 자신을 숨길 것이 없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웬일인지 제가 요즘 이 설계도로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죠. 설계도, 그 다음에 신앙의 집에 관해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집입니다. 다른 사람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신앙의 집을 하나님 앞에 가서 중공검사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게 뭐 아내와 같이 갑니까? 아버지와 같이 갑니까? 자식과 같이 갑니까? 오로지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중공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거 고칠게요. 다시 고쳐서 중공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입니다. 오로지 한 번. 자,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악된 그 어두움을 들추어내라고 하신 뜻입니다. 이 말씀의 맥을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둠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들춰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세상에서 도외시되고 무시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어서 그들로 회개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이 마차가 많이 이용되던 시절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골의 기찻길 건널목에서 이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서부 영화나 아니면 그 미국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널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널목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기차가 올 것 같으면은 멀리서 올 것 같으면은 시간이 될 것 같으면 그 건널목 지기가 나가서 어떻게 하죠? 등불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둘러싸인 이 가을밤인데 온 가족이 탄 마차가 이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서 마차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건널목의 건널목지기가 소환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당신은 기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예. 기차는 항상 오는 그 시간에 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습니까? 등불을 들고 기차를 맞으러 나갔나요? 예. 당신은 기차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마차를 향해서 등을 좌우로 흔들었습니까? 예. 자, 이 부분이 신문의 핵심입니다.
기차가 올 때 당신이 나가서 등불을 흔들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몇 가지 의례적인 질문이 이어지고 신문은 끝이 났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죽은 마차의 가족이 건널목지기가 흔드는 등불을 무시해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였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지기는 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게 됐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 건널목지기의 머리에서, 뇌리에서 그 사건이 떠나질 않습니다. 건널목지기는 이제 늙어서 병이 들었고 계속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널목지기는 가끔씩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그 건널목지기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소리를 전해 듣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복의 친구, 자네는 그때 이미 세임이라는 조사를 받지 않았어? 그 사건이 자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잖아. 그러나 건널목지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랬어.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묻지 않은 것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당시에 등불이 켜져 있었는지 꺼져 있었는지 묻지 않았어. 당시 나는 분명 불이 켜진 등불을 들고 마차를 향해 흔들었고 기차가 곧 지나감을 알렸어. 그런데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등불이 꺼지고 말았어. 결국 그 마차의 가족들은 참변을 당하고 만 거야. 이해가시나요? 분명 등불은 흔들었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등불은 흔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빛을 비치지 않는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등이 아무리 많아도 빛이 없다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빛을 비치지 못하는 등대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몇 달 전에는 등불이 밝았는데 좀 어두워졌다고 느껴지시나요? 무슨 이유죠? 만약 그렇다면 집의 등에 먼지가 쌓였기 때문에, 아니면 그을러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빛이 좋아도 그것을 싸고 있는 등이 그을음으로 혹은 먼지로 쌓여 있다면 밝은 등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등을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죠? 죄로 얼룩진 것을 청소해야 합니다. 물론 매일 살면서 짓는 죄를 씻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특이한 문제들입니다. 곧 우리 각자를 어둡게 싸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대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염려와 걱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포기하지 못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쉽게 비방하려고 하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온도 세포를 깨우시고 생명을 걸고 말씀 들으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이것을 닦아내야 우리는 비로소 환한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등불을 밝히 들어야 합니다. 꺼져버린 등불을 들고는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이 빛을 보질 못합니다. 꺼져버린 등불을 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나의 이웃이,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 형제들이 빛을 얻지 못합니다. 등불이 꺼지면 내 자신도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을 다해 듣고 전심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영혼의 더러움과 삶의 그름을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져서 어두운 세상에 등불의 역할을,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한 주간 동안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열심을 다해서 듣게 하시고,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더러움과 삶의 그름을 잘 닦아내서 내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밝아져서 이 어두운 세상 등불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나오셔서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구하고 중보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재물 얻을 등을 각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가정 경제를 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